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눈길에 그래도 미끄럽지만은 그런 거 다 헤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까지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오늘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살을 떼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살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원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은 왕궁에서 왕을 받들면서 고위 간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벨사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글이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도저히 이 왕이 알 길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도 푼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잘 해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도 달아주고 나라에 실세로 삼아주겠다. 이거 해석하라. 내 얼굴 비춰라. 아니, 왜 저것만 저렇게 띄워놔? 방송실 안 돼? 한눈 팔았나? 여하튼 나라의 실세로 삼아주겠다라고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때 왕이 본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뭐냐 하면은 큰 손이 나와서 하늘에서 글을 썼다 그랬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는 글씨였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이 나한테 주는 예물도 싫고 상급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 주십시오. 나는 하나도 안 가져도 됩니다. 나 실세가 아니래도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라고 하죠. 그것을 마귀가요, 자기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 와서 사람에게 그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겁니다.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성품이요, 마귀의 성품은 곧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도 전지전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그때부터 사탄의 꼬임에 받아가지고 전지전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인간의 고생은 시작된 겁니다. 아니, 지비는 언제부터 이렇게 고생하기 시작했어? 에덴 동산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비가 많이 요새 힘들다며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인간의 고난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교만 때문이에요. 지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왕에게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선왕인 느부갓네살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절하게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짐승화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어떻게 돼요? 패한 바 되었으며 그의 영광을 뺏기고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짐승들과 함께 뛰놀며 살고, 사람이 뭐 뜯어 먹었다고? 풀 뜯어 먹었다고 그래요. 나는 개풀 뜯어 먹었다는 소리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봤지만, 사람이 풀 뜯어 먹었다는 사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짐승이 먹는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지요. 돌아버린 거지요. 인간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선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다가 결국은 짐승처럼 날뛰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왕은 당신의 선왕이 그렇게 한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아직도 마음을 갖추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있다. 선왕의 모습을 봤으면서도 다니엘이 지금 직언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예요. 다니엘은 사실 포로의 목숨은 그건 순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왕이 처음 그냥 치는 거죠. 뭐 포로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직언을 합니다. 당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가 20절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능멸했어요. 성전의 기물들을 능멸했어요. 성전의 그릇을 가졌다가 그것으로 술 맞는 데 사용하고, 또한 금은 구리 또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당신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든 간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일단은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겼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권세자들은 이 다니엘서 5장을 다 읽어봐야 돼요. 망하면 어떻게 하면 망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면 흥하는 길인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국왕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도자다 그러면 다 이걸 봐야 돼요. 가정의 가장도 가통령이에요. 가장이니까 가통령이지. 국가의 제일 수장은 대통령이고, 구의 제일 높은 사람은 구통령이고, 시의 제일 높은 사람은 시통령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데 요즘은 여자도 대통령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자가 가통령인 가정도 많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사 가려면 먼저 차에 올라탄다잖아. 왜냐, 그러니까 띄워놓고 갈까봐 그런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 먹고 장난을 했다, 이거는요 지금 예배 방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배 방해하는 거나 성전의 기물을 우습게 여기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당장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볼 때 안 계실 것 같은데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하실에 있다가 그 미성 상가로 거기 3층으로 이제 사고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지하실에 있다가 위층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잠깐 법으로다가 상가에 교회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가에 용도대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뭐 도서관이다 그러면 도서관으로 써야 되고, 뭐 체육관이다 그러면 체육관으로 써야 되지, 거기에 용도를 바꿔서 교회로 하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고, 피아노 학원, 붓글씨 학원을 2개를 붙어 있는 거를 사서 가운데를 타고 80평을 예배당으로 쓰러 들어갔어요. 사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린 성전에 기물도 갖다 놓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인이 오더니 예배당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가 사고 왔는데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지 왜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이면 화장실도 닫아버리고 아예 안 열어줘요. 우리가 쓸까 봐. 전기도 끊어버리고 다 내려버려서 전기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이런 그 자동차 배터리를 띄우다가 앰프에 연결해서 마이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깜깜하니까 촛불을 80개를 켜놨어요. 촛불을 80개를 켜놓고, 그 다음에 창문은 또 바깥에 아파트 쪽에서 사람의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소리가 나니까, 그렇다고 또 스티로폼 이렇게 두꺼운 걸로 창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때가 88년도에 올림픽 하던 해,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어마어마하게 덥지요. 촛불 80개, 그것도요 열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화장실 문 안 열어주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 관리 그 높은 사람이 차장인데, 우리 예배 드리기, 우리가 사고 들어왔으니까 예배 드리게 해줘라 그랬더니 8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고 다 윗선하고 얘기를 해서 다 주겠다고. 그래서 8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 또 문을 또 안 열어주는 거야. 화장실도 닫아버리고. 뭐 우리 거니까 이제 우리가 드나드는 건 드나드는데, 그래서 불렀더니 이번에 잘 안 되니까 다음 주에 해주겠다고, 또 다음 주에 해주겠다고. 이러기를 석 달을 한 거예요. 석 달을. 그러고 났는데 우린 계속 졸르고 그 사람은 안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거기 관리 직원이 전기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관리하는 분 있잖아요. 오더니 목사님, 아무개 죽었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몰라요. 부산에 출장 갔다 오다가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고속버스 다 오면 운전기사가 이제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그래서 다 내리잖아요. 그리고 알아서들 내려. 한 사람이 안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가서 손님 다 왔어요, 내리세요 그랬는데 보니까 앉아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불을 주고 문을 열어주고, 회사가요 이거 교회 건드려서 이렇게 된가 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여기다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언제까지 나간다고. 난 몰라 언제까지일지는. 그러나 우리가 구해서 땅 구해서 짓고 나가겠다. 그럼 그렇게만 해주세요. 나가겠다는 사인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은
목사님 딴 데가 나갔으니까 2층이 더 좋으니까 2층으로 내려오세요. 더 넓은 자리로. 그래서 내려주고 그 위에 건 팔리고, 나중에 그 바람에 우리가 불광동에다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 회사가 은행,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은행 관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돈 10원도 지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땅 사서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집어넣은 돈은 가서 달라 그러기만 하면,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가서 그만큼 돈을 은행에서 갖다가 우리를 주고, 그래서 다 해서 예배당 다 짓고 마지막에 완성된 다음에 몸만 들어가면 될 정도로 깨끗이 해놓고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이 멀쩡하게 죽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질 했잖아. 돈 800만 원 가지고 지가 지 마음대로 했는지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돈을 먹고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 방해했어요.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냥 갔어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얼마나 잘해주는지. 왜? 죽어야 정신 차려. 죽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가 왜 그랬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고, 여기 벨사살 왕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심각한 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무지무지하게 큰 심각한 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망하는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 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조롱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가 쓴 글이 뭐냐? 그 손으로 나와서 큰 손이 나와서 쓴 글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시냐. 하나님이 볼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 시대는 끝났다 그거예요. 네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힘없다 이 말이야. 왕권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야. 네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저울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에서 부족한 거예요. 모자라, 추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끝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끝나고 아예 나라가 없어진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강대국 바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결국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너 교만했지? 너 나 우습게 여겼지? 너 끝났어.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이게 뭔 뜻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 했다간 큰일 나는데 그래도 직언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누구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거기 술객들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도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도 기만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기물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우상 숭배했다 그랬어요. 뭘로? 금은동, 쇠나무,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우상을 숨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목숨 걸고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왕이면은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왕인데 뭐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만은
망하는 거다.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예요? 예배를 지가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전을 자기네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 그거는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그날 밤으로 죽어버려요.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요, 그날 밤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 말 떨어지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걸 봤으면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죠. 선왕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는데 너마저 선왕이 하던 걸 그대로 따라해? 결국은 그것이 망하게 되는 결과라는 걸 이미 예고해 줬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쭉 역사를 보면 좀 앞에 것을 본받고 자기가 자기의 옷깃을 여밀 줄 알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고 결국 교만의 끝이는 뭐냐?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교만할 자격이라도 있죠. 왕이니까. 그런데 교만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교만해지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 그게 교만이에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게 교만이에요. 못하면서도 하는 척, 일은 안 하고 감투만 쓰려고 하는 것, 좀 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는 것, 이게 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뭐 교만하지 않은 줄 아세요?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교만이 쌓여와요. 살면서, 아니 나면서부터. 애들 보세요. 애들이 밑에서 노는 걸 좋아해. 자꾸 어디로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 밥상 위에 기어 올라가, 책상 위에 기어 올라가, 계단으로 기어 올라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네 아빠 보러 내가 더 크대. 아빠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위로 올라가겠다. 이게 아이 때부터 사탄이 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을 떨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신앙적 교만도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신앙적 교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게,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난 척 무지하게 하는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바울은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보고 내가 배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온유가 뭔데요? 흡수해 드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 흡수해 드리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면서 해보려 하지도 않고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 그 온유를 나타내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었어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아는 거 많아. 가마리알 문화생이야. 가문 좋아. 양반집이야. 권력 있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었어요. 돈도 많아. 왜? 부잣집에 살았으니까. 그는 금수저야, 금수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제1로 여겼어요. 그리고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마지막까지 속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요, 자존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데 못 넘길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영접하게요. 목사님 하세요. 좀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서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평생 안 믿고 살다가 뭐 이제 와서 남사스럽게 예수 믿겠다고 이제 와서 무슨 천국에, 여태까지 안 믿다가 에이, 자존심이 있지, 이러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그 순간이라도, 그래, 내가 이제까지 죄 짓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해서 영접 기도를 받고 편안히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가 다 이 속에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생긴 말 있잖아요. 자존심이 뭐 먹여줘? 밥 먹여주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자기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올라가잖아요. 나도 그것 배우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배우려고. 그래서 저도 날마다 나는 죽었는데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겸손이 뭐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머리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거짓과 불의 앞에서 굴하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인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거짓 앞에서는 고개를 들어야지요. 불의 앞에서는 고개를 들어야지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죠. 지당하시죠. 그 말씀이 맞지요. 이거에는 고개 숙이는 거예요. 겸손은 무조건 비굴한 걸로 사람은 겸손인 줄 알아요. 비굴한 게 겸손이 아닙니다. 온유는 비굴한 걸 온유인 줄 알고 원래 착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온유한 것도 훈련 안 하면은요, 인간은 원래 착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착하다고요? 아기가 천사가 되고 천만의 말씀. 3살짜리가 동생 낳지요. 그러면요, 엄마 없으면 눈찔러. 뭐가 착하긴. 아니에요. 훈련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다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남은 걔는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걔가 나보다 더 잘하면 쟤는 죽었으면 좋겠어. 뭐가 착해요? 착하기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 훈련을 했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날로 데려가요. 너 이제 거의 끝났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랬고 벨사살 왕에도 그랬어. 너 지금 보니까 네 시대 끝났어. 권력도요 가지고 있어도요, 누수 현상 생기면요 그 권력 아무짝에도 쓰지 못합니다. 왜? 누가 듣질 않는데.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그 사극 보면 폐왕은요 내시도 그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받고 그걸 경험했고, 벨사살은 그걸 다 봤으면서도 역시 또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메네메네덱의 루바르신 큰 손이 나와서 쓰게 했고, 그걸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물어봐서 다니엘이 가르쳐주냐. 직언해요. 이 말하다가 한 방에 죽을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직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아니면 현재의 권력 앞에 직언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힘이 없어 직언은 못할 망정
스스로 깨닫기는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앞서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이 비록 두 식구가 살아도요, 둘 중에 하나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혼자는 리더고 뭐고 없어. 그런데 그래서요, 결혼하고 저태에 제일 많이 싸운대요. 제일 사랑해야 될 텐데 제일 많이 싸운대. 왜 그런가 봤더니 누가 짝노릇할 거냐 이거야. 아내가 짝노릇할 거냐, 남편이 짝노릇할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워. 짐승의 성격을 가졌으니까. 짐승의 무리들도 한 무리가 있으면 누가 짱이 될 건가를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닮을 분은 오직 예수다.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에게 돼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것과,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내가 속한 어느 단체에서 점점점 나아가 보다 보면 국가, 세계에서까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면 넌 아직 괜찮아. 그리고 너는 모자르지 않아. 그런데 벨사살은 넌 끝났어. 넌 모자라. 하나님이 그날로 단방에 쳐버리시더라니까요. 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날로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요, 우리 성경을 한 절만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 방금 읽었던 5장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5장 30절을. 자,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렇게 나와. 그날 밤이라 그랬어요. 여기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그게 진정한 리더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도 또 단체도 모임도 나아가서 국가까지 그렇게 그 마음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